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신명기 20장이 전쟁에 관한 것을 다룬다면 21장은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밖에도 신명기 21장에는 다양한 규정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 10절부터 14절,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 15절부터 17절,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 18절부터 21절,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 22절부터 23절, 나무에 달린 자 규정.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들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삼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은 다양한 규정 모음집입니다. 10절 이하는 가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스라엘은 시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취하여 제의를 지내야 합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에 이스라엘 남성은 그 여인이 애곡할 기간을 주며 그 여성을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내로 대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에 의해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는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합니다. 패역한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부모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자녀의 힘이 강성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도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암송아지로 대속해야만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정말 죄인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뒤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지하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암송아지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 여인과 결혼할 때, 포로된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 데려와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한 뒤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할 시간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상과의 전격적인 단절을 요구하는 의식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 관계를 중단하면 여인은 종이 되거나 팔 수 없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포로였던 여인의 인권과 지위를 최대한 지켜주게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와 페르련을 다룰 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태어나면 그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지나치게 배역하고 방탕하여 부모가 포기하면 장로들에 의한 공개 재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수석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한 가정의 일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한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을 죄를 처벌할 때,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처벌하더라도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땅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언급은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차게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